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제가 이걸 보고 여기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이 강한 메시지를 캐치해냈습니다. 바로 하누카는 수콧입니다. 제2의 수콧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수콧은 늘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최대의 축제인데요. 세 가지 절기에서 가장 큰 축제인데요.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을 마지막 날에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그 초막절 지키는 것을 온 만방이 다 초막절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온 만방이 지켜야 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다 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그때입니다. 모든 것의 성취가 끝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막절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때에 7년 대환란의 그 때에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6월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하누카가 이 빛의 절기, 이 Dedication of Festival, Light of Festival, 이게 스콧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하누카가 세컨 스콧, 두 번째 스콧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제2서는 이 하누카의 8일을 기념하는 이 명령어가 실제로는 이 수콧의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체로 생긴 것이라고 여기서 적혀 있습니다. 그것에는 기름의 기적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이 이 마카비로 인해서 마카비가 군대를 이끌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이 적그리스도 그때 시대의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의 사악한 통치 아래서 금지된 수콧 이 초막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수콧의 이야기는 이제 이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다듬지 않은 쇠돌로 제단을 쌓고 거룩한 이제 그릇과 도구를 닦고 식탁 위에 새 한라빵을 놓고 커튼을 치고 이제 축하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네, 수콧은 오래전에 지나갔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전이 다시 이제 거룩해지면서 이제 각 마카비들은 이제 수콧의 특별한 한겨울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누카. 여기서 하누카는 우리의 그 하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하누카의 하누카라고 합니다. 이 하누카의 첫 번째 기념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수콧과 동일하게 8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제2의 수콧,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유대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유대인들은 우리의 유대 전통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이자 이들의 헌신이자 이들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적그리스도 같은 안티오쿠스를 이기고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원래 하루밖에 탈 수밖에 없는 이 기름의 양으로 8일을 지속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 주셨던 그 수콧의 기념 행사를 이 하누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축제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마카비는 우리 주님 예슈아 마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세속적인 억압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이 자유를 상징하는 이 하누카를 이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우리 예슈아에게
그런 마카비족과 같은 반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지를 물었던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슈아가 마카비처럼 그의 왕국을 시작하고 이 악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방법으로, 마카비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죠. 이때는 세컨드 커밍, 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땐 재림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선포, 이 가스펠을 전해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김의 자리, 제물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카비의 위치에 그때는 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second coming of 예슈아, 두 번째 오신, 이제 곧 오시는데 7년 동안은 이제 휴거 백성들과 혼인잔치, 7년 동안은 마음껏 안식하시고 마음껏 이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휴거 백성과 같이 내려와서 이 제2의 안티오쿠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굴복한 모든 악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제 이 세상을 정화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2의 마카비처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마카비가 유다, 말씀드렸죠. 유다의 별명입니다. 해머의 뜻을 가진 유다의 별명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아직 연결되는 부분을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누카가 이 유대인 역사에서 매우 위험한 시기를 강조하는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극심한 어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치고 있는 이 지금, 이것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살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우리 예수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살되려는 그 정책이 모두 다 세워졌습니다. 이미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휴거만 일어나기만 이 악한 영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자, 이제 예수아가 7년 뒤에 오셔서 이것들을 이 마카비처럼 전부 다 이 더러워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때 하누카는 겨울에 발생하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Yeshua shows us that the dark time of history and the holy temple will repeat in the future. Note that Hanukkah occurs in the winter and Antiochus was known as the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안티오쿠스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여기에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이라고 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 이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So what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e, spoken of through the Daniel prophet. Let the reader understand. 여기에 바로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불렸습니다.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였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안티오쿠스가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그리스인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자면 어떤 것들을 이제 그리스화 칙령을 했는가? 이것을 제가 왜 깊이 보게 되었냐면요.
이제 곧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 지금도 이미 열리고 있지만 그때 일어날 일들이 이때 모두 재현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을 것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있었던 것이 있을 것이고 행해진 것이 행해질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이미 우리 앞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패턴이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화된 이 칙령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헬레니즘화된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자신들에게 세상을 이 그리스 문화와 이 운명으로 이렇게 문명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행진에 합류하기 싫은 이 모든 이들은 강제 개종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유대인의 구식 종교를 끊어버리고자 이 유대주의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주의를 멸살하고요. 유대주의 사상과 유대인의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샤밧은 그 안식일이죠. 이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쉬셨다. 그래서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인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항상 있어 왔고 창조는 없다. 창조주가 있다는 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존재할 수 없다. 샤밧을 불법화시킵니다. 앞으로도 곧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불법화시킵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몸, 나아가 인격이 향상되는 것을 필요하고 이런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진다, 드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근데 그리스 사상은 이렇습니다. 인간 몸은 완벽하고 인간 존재 자체가 완벽성과 중심됨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의 기초 형성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도 불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삭, 러시어데시, 유대인 대법원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증언의 기초에서 월삭을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라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토라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이제 이 군대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얼른 팽이놀이를 이렇게 팽이놀이판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팽이놀이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팽이가 드레이들인데 네스 가돌 하야샴, 뜻은 아주 위대한 기적이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팽이는 히브리어로 스피본이라는 이 돌다라는 뜻의 히브리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누카의 그 대표적인 놀이에 또 속하는데요. 이 팽이 놀이를 하면서 그들의 그 토라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숨겼다고 합니다. 팽이가 도는 것이 이 돌다라는 이 어근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11월 4일부터 그 중국 몽골에서 12일간 그 13번째 우리아는 양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 문명의 과시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고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기형이나 비형이나 아들 선호의 이유로 아기들을 굶어 죽도록 밖에 내버려 둠으로써 아이들을 살인하고요. 소와 성애는 승인된 규범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음란한 문화죠. 소포클라스와 이 플라톤 같은 그리스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오늘날로 볼 때는 아주 끔찍한 범죄로 여겨지는 아주 이런 부적절한 관계, 소와 성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 철학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이 없는 이 계명이 없는 철학은
어떠한 잔혹성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숭상하고요. 미에 대한 것을 숭배하게 하였다면 이 유대인은 진정한 아름다움, 도덕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들은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자, 토라에서의 한우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라에 신기한 게 25번째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오르, 빛인데요. 이 토라의 25번째 단어가 이 빛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그 히브리 이 원어 성경으로 따져보면은 정말 25번째 그 글자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여기서 나오는 이 빛입니다. 오르. 이것이 바로 한우카의 첫 번째 빛을 암시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25번째 야영지가 이 25번째 스콧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스모나라는 장소입니다. 이 하스모나를 제가 이 교수님이 스쳐가셨는데 왠지 하스모나에 그래서 이 하시모나임 이 하스에 이제 뜻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셔서 제가 이 하스모나를 또 찾아봤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글로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요드 하시모나라고 나옵니다. 요드 하시모나. 제가 하시모나라고 쳐니까 맞아요. 이 야영지가 맞아요. 25번째 야영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25번째 야영지가 하스모나입니다. 야드 하스모나의 뜻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제가 어저께 하루를 거의 저녁을 다 보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네, 야드 하시모나. 여기를 딱 치는데 무엇이 나오냐면요. Memorial of the Eigh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 야드 하시모나 왜 바로 옆에 Memorial of the Eight이 왜 나올까? 쭉 읽어보니까요. 이 야드 하시모나 게스트하우스 목조 오두막이 있는데요. 이제 1971년 핀란드 기독교인들의 작은 단체에서 설립되었고요. 이제 1938년도에 그 핀란드로 탈출한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난민 8명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고요. 핀란드 정부와 나치가 협력해서 이들을 1942년 난민들을 게슈타포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7명은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되고 유일한 생존자 콜만 박사가 가족을 잃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오게 돼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총 이제 8명을 기념한다 해서 여기에 Memorial of the Eight 8의 기념관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8의 숫자값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8일의 축제죠. 그렇죠? 8일의 축제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습니다. 8의 숫자값은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8은 생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8은 구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8의 기념관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스모나의 뜻은 뭐냐면 열매가 풍성함, 부유함, 살찜, 옥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29절에 나온 이 하시모나는 어원이 풍성하다, 살찌다, 부유하다라는 하심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광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옥토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하시모나의 위치가 정말 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8명의 기념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그 불이 켜짐이라는 게 뜻이 있습니다. 또 빛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작은 모샤브 시두비인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유다 산맥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유다 산맥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하시무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진 땅, 열매 많은 것, 풍요로운 것, 부귀한 것, 존귀한 것. 그래서 이 풍부한 부와 선이 실현되는 의식 속의 장소라고 또 이 하시무나의 뜻이 나옵니다. 이 하시무나가 유대인의 그 언덕, 유대인의 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udean Hills. 그래서 여기는 또 너무 신기한 게요. 이 하시무나에는 메시아닉 주가 산다고 합니다. 이 메시아 예슈아를 믿는 이 이스라엘과 핀란드 신자들로 구성하는 모샤브 공동체 거주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예슈아를 우리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곳 이 299명밖에 살지 않은 이 작은 하시모나에는 메시아닉 주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그 하시무나를 찾으면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어원을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팬네스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그 풍성함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닝인데요. 훌륭하다, 아름답다, 모든 것의 탁월함. 그리고 이것은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 입는 의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봇의 주요 장식 또는 대제사장의 의복의 가장 훌륭하고 귀중한 물품. 이 하시모나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어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시모나가 또 그 오리진을 보면은 월드 오리진을 보면은 유래를 보면은 데피니션이 엠베서더라고 나옵니다. 엠베서더는 또 뭡니까? 엠베서더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대사. 이것은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계속 찾아낸 것인데요. 이 하시무나의 어원 또 그거에 이제 또 따르려 있는 어원 제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또 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엠베서더. 자, 우리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처음에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예슈아의 대제사장들, 예슈아의 대사들로 지금 또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야드 하시무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이자 여기는 이게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시무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영국에서 결혼한 레즈비안 커플이 이 여기 야드 하시모나의 연회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는데요. 이곳에서 이 커플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행사장은 이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abomin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abomination 알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 가증한 우상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이들 혐오라고 부르면 예약을 취소합니다. 그때 이 부부는 차별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동성애 1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이들은 아주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요. 결국 2014년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이렇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운 것입니다. 피해를 입어도 이들은 이 동성애 1위의 나라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낸 곳입니다. 이 작은 곳이 말이죠. 26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하시모나 유다의 산은 어디 나옵니까? 그 시편 69장 35절에 보면 For God will save Zion and build the city of Judah that they may dwell there and possess it. 이렇게 말해요. 인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예후다 유다의 성들을 지으시니 그들이 거기에 살며 그곳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유다의 산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뭐 산들로 도망가라 이렇게 뭐 정말로 이건 진짜 산을 말한다고 했죠. 유다의 산은 이 마지막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승리를 외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시모나의 뜻과 이 하필이면 왜 여기가 팔의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참 신비로웠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25번째, 이 25번째, 25번째 야영지인 하시모네에서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와 이 단어에서 이 하시모네임하고 마카빔하고 이 하시모니안 마카비 이 두 단어가 동의어에 가까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두 이름 모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이 하시모네이는 하시모네라는 가문의 조상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고 헤시몬 마을에서 기원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족은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로 별명은 마카비로 미카모아 바 엘림 아돈의 누가 주님과 같습니다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망치맨, 이런 히브리의 노동자들의 망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가 이 하시모네임하고 마카빔, 하시모니안하고 마카비하고 이 동의어에 가까운 이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시모네. 이때는 이미 그 구약에서 이 마카비와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오랜 정말 옛날 옛적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야영지 25번째 야영지의 이름인데 유다의 산에 또 어떻게 이 곳의 이름이 이렇게 마카비 이것과 동의어에 가까운 이름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제가 주이시 저널 12월 9일 2015년 이 일자에서 이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이로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퍼즐을 맞추시듯이 이미 창세전부터 맞춰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참 이 창세전부터 이 마지막까지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모든 걸 그냥 처음부터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너무 신기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것들을 전부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다시모나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8명의 유대인 난민의 이름을 따서 이 8명의 유대인 난민 그래서 이 하시모나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팔의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교에서 메시아닉 그 주 예수와를 믿는 그 아주 적은 인구가 사는 곳.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는 안 좋은 일까지 다 당하면서 그들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 놀라운 이 유대인 가족들이 사는 곳.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유다산은 이제 곧 예수와께서 모든 우리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면서 기쁘게 그 유다산에 올라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일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모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 훌륭하다 아름답다 모든 탁월함 어떻게 이 에봇의 주요 장식 이 대제사장의 이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물품이라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데피니션에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대사라는 말 우리들은 모두 예수와의 대사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사들인 것입니다. 이 대사라는 말이 이 숨은 뜻에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숫자 8에 대해서 이 8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하누카하고. 그리고 이 하누카와 수콧은 말씀드렸듯이 이 하누카는 수콧 제2의 수콧입니다. 제2의 수콧이고 이 수콧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제 저 천국에서의 잔치를 뜻합니다. 이 8의 숫자 값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8은 새로운 질서 또는 창조를 의미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요. 죽은 자에서 영생으로 부활할 때 인간의 진정한 다시 태어난 사건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의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예수와는 6월절 어린 양처럼 니산 10일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되셨고 또 니산 14일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가 묻힌 지 사흘 만에 일어났고요. 그날은 니산 17일에 해당하는 주간 안식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산 17일은 우리 예수아가 인간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날부터 포함하여 8일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아의 완벽한 희생과 죽음에 대한 그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이 숫자 8은 예수아를 통한 마음의 할례와 성령의 영접을 상징합니다. 또 봄 수확 7주 후에 다음 날인 50일은 오순절인데 이것은 7번째 주의 8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8일과 50일의 조합은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불멸하게 될 첫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7일 후에 최후의 위대한 날이라고 불리는 이 8일째 날이 있습니다. 또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요. 이 40은 그 은혜를 상징하는 이 5 곱하기 8,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 8에 곱하기 곱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오직 8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주드, 바울만 썼습니다. 1년 중에 또 가장 즐거운 축제 기간은 8일간의 초막절 기간이고 그 직후 마지막 대축제일을 뒤따릅니다. 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시간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타임키핑이라고 하는데요. watch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시계라고 부르는데 night watch, day watch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night watch는 그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first watch가 sunset to 해가 뜨고 9시까지고요. 9시 sunset. 예, 나이트 와치가 그 첫 번째 와치가 해가 진 후부터 9시까지고요. 그다음 세컨드 와치가 9시부터 미드나잇 그러니까 12시까지고요. third 와치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요. fourth 와치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데이 와치는 first 와치가 sunrise to 해가 뜨고 9시 또 세컨드 와치가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요. 이게 총 8개의 이렇게 동일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또 있죠. 그리고 예수와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 8번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홍수 이후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방주에 있는 그 8명을 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4의 상징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 8은 4 플러스 4 해서 홍수 이후의 새로운 창조물을 그립니다. 또 이 8은 우리 예수와의 숫자입니다. 그리스어로 이 예수의 이름을 합하면 888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어, 이것이 지금 수컷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수컷을 대체하여 만든 한우카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를 굉장히 이렇게 연구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신비로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내 추수한 것과 내 짜는 집을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내 아들 중 맏아들을 너는 내게 주어야 한다. 내 소나 양도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너는 내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8일째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한우카는 봉헌의 뜻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봉헌의 뜻이 있고 역시 이건 역시 8번째 레터에 속합니다. 민수기 7장에서 1절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가 성막에 기름 부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가 그것들에 기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것을 8일째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절 8일째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또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사무엘상 16장 10절 이샤이가 그의 7 아들을 시므엘 앞에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시므엘이 이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 다윗을 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킹 데이비드, 이 다윗의 왕은 represent 대표합니다. 누구를? 예수아를 대표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안 예수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셨지만 의의 전도자 노아흐의 가족 8명은 지키셨습니다. 역대하 7장 8절 9절 그때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곧 르브아맛에서 미츠라임 와디까지의 매우 큰 공동체와 함께 7일 동안 명절을 지내었다. 8일째에 그들이 성회를 열었으니 이는 그들이 제단 봉헌식을 7일 동안 행하고 7일 동안 지내었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다 한우카라고 나옵니다. 자, 이 한우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약부터 매우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봉헌 자체가 한우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아가 나타나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아께서 솔로몬 성전의 한우카 축제 때 나오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한우카 명절이었으니 겨울이었다. 예수아께서 성전 안 슐러못 주랑을 걷고 계셨다. 자, 길어져서 여기까지 끊고요. 그 뒤편부터는 이제 3편과 4편부터는 제가 왜 이제 이 한우카 이 시즌을 주님 오시는 시즌으로 깨닫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펼쳐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왓치맨들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는 놀라운 그 지금 기름 부음 받은 한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봉을 풀지 말고 그때가 돼서 인봉을 풀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그 다니엘이라는 한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 지금 이 왓치맨에게 자기가 이 발견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정말 구약에 그 나타난 그 다니엘 하나님이 그 이름도 똑같은 사람을 택하심으로써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놀라운 지금 그 비밀들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우카를 시즌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공부하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성경으로부터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런 어떠한 사인들과 이것들이 모두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듣는데 저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미 창세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신 것을 저도 느낍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왓치맨들도 정말 놀라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휴거가 며칠, 뭐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시즌을 깨어서 기다리고 눈여겨보고 주님이 정말 오늘 내일 오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시즌을 기다림으로 우리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지금 비밀의 계시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인봉이 풀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최고사령관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통의 때가 있으리니 그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모든 백성이 구해질 것이다. 땅에 흙 속에서 잠자던 자 중에 많은 자가 깨어나 이 중 얼마는 영생을 얻고 얼마는 모욕으로 영원히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은 휴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얼마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얼마는 휴거되고 또 얼마는 모욕으로 영원히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그 잠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분별력 있는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자를 의롭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아 이 말씀들을 비밀로 하고 그 책을 종말 때까지 봉하여라.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니며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였다. 가거라 다니엘아 그 일들은 종말 때까지 비밀이고 봉해졌다. 많은 자들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죄될 것이나 악인들은 악을 행하리니 모든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니며 지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계시록에 끝까지 왔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지금 눈앞에서 막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인봉이 모두 펼쳐진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발견들을 제가 3편과 4편 마지막 갈수록 이제 이렇게 넓도록 하겠습니다.